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들끓는 것이 우한 폐렴이라고도 말하고 코로나19라고도 말하는 이것 때문에 한국도 뚫려가지고 하루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전에 작년에 그 우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특별히 많이 핍박을 했다. 십자가를 막 불살라버리고 교회를 부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천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손을 대셨기 때문에 이건 아주 망한다 해가지고 우리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인터넷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오늘 마지막 절에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마음이 뒤틀리면 내가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하고 까닭도 없고 원인도 없이 그냥 막 내리는 그런 분입니까? 역사상 보면 일부분을 그렇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일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내릴 때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틀리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축구 시합 같은 거 할 때 그 심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PK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너무 막 속상하니까 막 반대편에서 승질내고 그래가지고 요즘 VAR이라는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이거 봐라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완전합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면 좀 기다려요.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는 저치라고 하는 뜻인데요. 판정한다는 뜻, 거기다 먼트로 저치먼트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심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는 상을 위해서 저치를 내리는 것이고 심판을 내리는 것이고 하나는 벌을 위해서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보내서 미리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로마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내용인데 그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율법을 가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내릴 것이냐는 가상적으로 생각했는 것. 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을 보면요. 대부분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심판 받는다. 율법을 줬는데도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러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보편성. 그러니까 전 인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심판을 하나님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심판의 기준을 정해놓고 계시다. 그 심판의 기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내리실 때는 죄의 크기에 따라서 내리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 요거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할 때는 좀 죄가 있어도 그것을 쌓아놨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할 때 심판을 내리지 그냥
오늘 기분에 따라서 허구 심판을 내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신다. 노아 때에도 그냥 심판 내리는 게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해서 기다리다가 싹 쓸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린애까지 싹 쓸어버리라고 하셨을 때 너무하지 않나? 선악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무슨 죄야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계약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직 7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진노를 쌓아놓았다가 때가 되면 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노를 쌓아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호받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그때 나쁜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다 아주 변화가지고 특별히 심했던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것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아마 하나님 천벌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100% 이게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더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19이라고 하는 온도가 27도가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여름까지는 가겠죠? 이게 저희 어쩌다 보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죠? 그럼 그걸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지금 작년부터 아프리카에서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아프리카 북쪽을 다 쓸어 긁어먹고 와서 지금 이 파키스탄까지 갔죠? 요거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중국으로 가면 4천억 마리가 이제 달려서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우리가 잡아먹던 그 간장에다 뿌리고 송치 가지고 달달 볶아먹던 그 쬐끄만 메뚜기가 아니고 7cm짜리 메뚜기입니다. 7cm면 많잖아요. 그놈들이 4천억 마리 끼워서 지금 가고 있어요. 중국으로. 그럼 어떡할까? 가고 또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일들을 바라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할 권리가 너희들에게는 없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깨끗하냐?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밖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죄가 쌓여가지 아니하고 죄를 쓰더라도 싹 없애고 눈이 녹듯이 녹아서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중국에서 이렇게 연락 오는 특별히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로 이렇게 연락 오는 그 교회가 400명 모인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작년부터 핍박을 너무 받다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다 부셔버리고 십자가를 막 불태우고 이러다 보니까 연구해가지고 생겨난 게 뭐냐면요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전화기나 이런 것만 있으면 이제 예배가 되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나오니까 이게 뭐 어용교회든지 뭐든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죽은 도시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 보신 거예요.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사망의 그림자만 달려오는데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막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안 하면 보호받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오니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사르고 십자가를 내리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6월절 행사를 통하여 해방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벌 받았으면 망한대야. 하기는 쉽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선처를 부탁하면서 맡기는 것이다. 바울이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떤 심판을 하더라도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안 믿는 것을 성경은 제일 큰 죄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돌리라고 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에게 당신의 찬송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을 하는 불이다 이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매일마다 남편과 아내를 바꿔오면서 당신이 날 사랑한다 괜찮지? 하면 미쳤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으라고도 안 믿고 지멋대로 가는 사람 하나님 그냥 놔두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바로 그러한 원리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최초로 율법을 받고 아론과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함께 요즘 말하는 목사 안수죠. 제사장으로 안수를 받고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라는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인본주의의 불을 가지고 들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즉사해버리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도 40년 동안 견디고 참고 큰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끄러운 사람들 데리고 40년 동안 해서 한번 딱 마지막에 이제 건너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를 참지 못하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2번이나 가서 좁혀라. 그건 며칠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서 모세와 아론이 딱 4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공동탑이 한꺼번에 싹 무너져버리고 못 들어가게 하시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초대교회에 들어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분주의죠. 달란트별로 받은 능력대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이것을 나눠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이자마자 그들이 혼이 다 떠나가 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도 얼마나도 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을 원리로 해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실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가겠는데요. 여기서 율법과 양심과 믿음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도 안 주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 잘못했다고 쎄이면 안 되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한 민족을 표본으로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 전에 한 사람을 표본으로 뽑아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지켰는데 말은 듣고 행동은 옮기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망하는 것은 율법이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서 14절, 15절에 말씀하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껏 살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이 재판의 방법처럼 해주겠다. 그러니까 양심을 율법으로 봐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2개씩, 3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내 안에 들어있지만 내 바깥에 있는 재판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는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 양심은 내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양심은 최고의 재판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재판소에 가가지고 무죄 선언을 받아도 자기는 알거든요. 변호사 사람 만나서 무죄 선언을 받아서 사실은 내가 죽였는데 저것들 못 찾아내네? 이게 벌써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양심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이라든지 쭉 읽어보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같이 따라가서 그저 유대인들이 6월절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산다고 그러니까 그냥 묻어가지고 나가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거죠. 이게 싹 그냥 멸망을 시키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정말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 전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으시다는 말씀이 성경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껏 산 사람들에게 율법이 없지만 율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맞는데 양심껏 살았다고 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그건 처분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근본적으로 가면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틀려요. 우린 유대인도 아니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방인이니까 양심껏 살기는 살았지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은 없으니까 이게 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거절에 내 복음에 하면서 여기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면 공평하잖아요. 믿으면 되잖아. 믿으면 되잖아. 믿으면 되잖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아니고 공의에 의거하고 사랑에 의거하고 율법에 의거하고 아니면 또 양심에 의거하고 이걸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여러분 율법은 특별히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아담이나 이런 양반들은 뭐 율법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죄가 얼마나 많은 나를 가르쳐준 것이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기준은 다른 거 안 봅니다. 너 양심껏 살았어? 율법 지켰어?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기본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런 짓은 안 해야 되겠다고 버려야 되겠죠? 뭘 보고 합니까?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율법서도 읽는 거예요. 이런 건 뭐 아니고 맞아 말씀대로 맞네.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딴 거래요? 이게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낫던데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아이고 살인 안 하는 게 낫지 살인하면 얼마나 힘든지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내 제자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유 붙일 게 하나도 없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네요.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십자가의 도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참 문제 많고 걱정 많고 두려움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아무 때나 그냥 벌을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이 온역에서 피할 수 있는 길도 2주간 전에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이렇게 죽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우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도 지금 갑자기 막 하루에 몇백 명씩 늘어나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구가 지금 뭐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언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를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의를 버리기 위해서 진노하실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는 유일한 한 길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 통성으로 시간 기도할까요?